음, 우리나라 1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만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40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참, 이게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어,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지독한 마음을 낼 수 있는지 참,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는가, 괴로운 일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그 괴로움이 어디 있냐고. 괴로움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건 텅 비어 있는 것인데 뭔 그런 형체도 없는 그런 스트레스에 못 견뎌 가지고 이 받기 힘든 사람을 받아서 그 목숨을 끊느냐고. 그렇게 지독한 마음으로 이 먹고 참고하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야. 우리 불자님들이 좀 주변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이 꿈속의 세계에 살면서 현실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좀 일러주세요. 이 먹고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없는 텅 빈 그 마음자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번 일러주세요. 그럼 인연이 된 사람은 바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사람 몸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부처님께서, 성함의 부처님께서도 그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즐거움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결국 죽는다는 걸 아니까. 왜 그 왕의 자리까지 버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나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셔가지고 남겨놓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그게 공부가 아니란 것을 이제 아시고 수자타 그 처녀의 그 유미죽을 한 그릇 얻어 먹고 고행할 때는 그 유미죽도 우유죽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수행이었어요, 그게 그냥. 그냥 고행이지, 고행.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가학을 하는 거죠. 가학. 그냥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니란 걸 아시고, 이제 유미죽을 드시고, 내가 이제 보리수 아래 앉으셔가지고, 깨닫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7일 주야로 정진하셔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오도송이 인성견호 오파비상 불축험을 부시무정.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그치니까 별이 아니네. 사물을 쫓아가진 않지만 무정무는 아니라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게 바로 이 지금 현실 세계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이 세계가 꿈의 세계라 이 말이에요. 꿈의 세계 깨닫고 보니까 꿈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정견 바로 봐라. 이 세상이 꿈인 걸 바로 보고 정념 정정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그쳐라. 보조국사는 정의 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아라. 정은 그쳐가지고 텅 빈 거 몸과 마음 그쳐서 한 생각도 없으니까 텅 비었어. 그래서 해는 또렷하게 깨어 있는 거. 텅 비어버리기만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이란 거, 그친다는 건 뭐냐. 몸과 마음을 다 그쳐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를 틀고 딱 앉아서, 있으면 이제 육체적인 움직임은 다 그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그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 생각은 우리가 그치고 싶다 해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화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뭔가 이 먹고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치는 거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 먹고 하면 또렷하게 이거 참고하는 놈이 있잖아. 이 먹고 깨어있는 그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의 쌍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깜빡깜빡 놓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냥 바깥 대상에 떨어져 있고, 내가 화두를 놓쳤구나 생각될 때 바로 이먹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친 게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닦아라. 이와 같이 보기, 부처님 당신은 빗발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먹고를 지어라. 이먹고 참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도 보리살타도 삼세체불도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먹고에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이것은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문. 주문은 뜻도 몰라도 그 말만 외우면 막 소원이 성취되는 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열려라 참게 하면 성문이 쫙 열려가지고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 반야바람일다가. 왜?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우리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금강경 반야심경을 바르게 하시고 부지런히 이먹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감록 염송 43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무한서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본칙. 한 스님이 동산 스님께 물었다. 추위와 더위가 오면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동산 스님이 말했다. 왜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스님이 물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 스님이 말했다. 추울 때는 추위로 스님을 죽이고 더울 때는 더위로 스님을 죽여라. 자, 송을 봅시다. 설두님의 송이. 손을 놓으면 그대로 만길 벼랑과 같으니 굳이 정윈이 변윈이를 따질 것이 있겠는가? 옛 유리궁전에 비치는 밝은 달이여 영리한 한나라개가 헛되이 계단을 오르네. 자, 일어났어요. 손을 놓으면 그대로 만길 벼랑과 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손을 놓으면 만길 벼랑과 같다니. 굳이 정인이 변인이를 따질 것이 있겠는가? 정이라는 것은 바른 위치니까 그 마음자리겠고, 변이라는 것은 그 치우친 위치니까 뭐 바깥 대상에 떨어진 걸 말하겠어요. 자, 옛 유리궁전에 비치는 밝은 달이여. 이것은 잘 참겨보세요. 영리한 한나라개가 헛되이 계단을 오네. 자, 하울로 춥게 한나라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교인, 사자는 사람을 문다고 그랬잖아요. 흙덩이를 한나라개한테 던지면 이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한테 던지면 사자는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는 말이에요. 예. 그 할로 춥게 사자교인, 이것도 정말 아주 멋진 말이에요. 공부기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공부인들 잘 참고해 보십시오. 예, 거기서도 공부기를 볼 수 있으면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동산 양계 스님은 오도송이 어떠냐면은 개울을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오도송을 지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라. 나와는 더욱 멀어진다. 나는 지금 홀로 가지만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그는 지금 바로 나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여와 같아진다네. 자, 일어났어요.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말라. 나와는 더욱 멀어진다. 밖에서 찾으면 더욱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밖에서 찾지 말라고 보조국사께서 수심결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밖에서 찾지 말라. 우리 공부인들은 절대 이런 선지식의 그 염과 송 법문을 들을 때는 항상 내 공부길에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서문 염송에는 686칙 한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천동 각이 송했다. 한 소반에 흙과 백이 번갈아 벌어지니 죽이고 살리는 일
자세히 연마했네. 자, 한 소반에 흙과 백이 번갈아 벌어져. 이 말이 뭔 말인지 내 공부길에서 잘 봐야 됩니다. 나무꾼이 생각에 떨어지고 눈앞의 사물에 떨어져서 허리에 찬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네. 나무꾼이 생각에 떨어지고 눈앞의 사물에 떨어져서 허리에 찬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네. 우리 이제 수행자가 그 상에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겠어요. 자, 원호근이 송했다. 소반에서 구슬이 구르고 구슬이 소반에서 구르니 치우침 가운데 발음이요 발음 가운데 치우침이다. 사냥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 자취가 없으니 사냥개는 숲을 돌며 공연히 서성댄다. 자, 원호근 스님 멋지게 송을 해주셨어요. 소반에서 구슬이 구르고 구슬이 소반에서 구르니 치우침 가운데 발음이요 발음 가운데 치우침이다. 이 말이 지금 이 소반에서 구슬이 구르고 구슬이 소반에서 구르니 이것은 말로 지금 공부기를 내준 거예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치우침 가운데 발음이요 발음 가운데 치우침이다. 이 말은 지금이 소반에서 구슬이 구르고 구슬이 소반에서 구른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잘 참고해서 공부인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냥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 자취가 없으니 사냥개는 숲을 돌며 공연히 서성댄다. 자, 사냥개가 숲을 돌며 서성대는 뭐겠어요? 지금 이거 상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자, 사냥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어 자취가 없어. 자, 이걸 내 공부길에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령 탁이 송했다. 치우침 속에 발음이 있고 발음 가운데 치우침이 있으며 인간에 떨어져 흘러온 지 100만 년이로다. 몇 번이나 돌아가려다 돌아가지 못했던가. 문 앞에는 여전히 풀이 무성하구나. 자, 잘 참겨보세요. 재밌게 송원해 놓으셨어요. 송원이 송했다. 주의 더위 분명히 그대에게 말했으니 또다시 망설여 친소를 따지지 말라. 친소. 친하고 먼 거. 친하고 친하지 않은 거. 그걸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편담이 부러지자 양쪽 짐이 벗어지니 얼굴 들어 하늘을 보며 한바탕 웃는구나. 편담이라는 멸대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물동이 질 때는 이렇게 딱 멸대에다가 양쪽에다가 하나씩 짓잖아요. 물동이를. 근데 이 편담이 부러져 가지고 양쪽 그 짐이 다 편담 이게 편담 멸대가 부러지니까 양쪽 짐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게 벗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공부길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편담이 부러지자 양쪽 짐이 벗어지니 그냥 눈 밝은 공부 이거 바로 알아들어야 한다 이런 말은 얼굴 들어 하늘을 보며 한바탕 웃는구나. 자,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깨달은 선지식들이 한 30년 정도 참고해서 깨닫고 나서 당신이 수행한 걸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가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던가 하고 한바탕 웃는다잖아요. 얼굴도 하늘 보고 한바탕 웃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잘 참겨보시고 지혜일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선덕들아,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은 좋은 벼랑도 없고 문도 없다. 누군가가 선덕들아, 추위도 더위도 없는 좋은 곳은 벼랑도 없고 문도 없다. 누군가가 여기에 몸과 목숨을 안정시키면 영원히 근심이 없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추위와 더위가 있어 그대의 목숨을 채척하고 귀신이 있어 그대의 복을 질투하리라. 자, 추위와 더위는 뭐겠어요? 춥다 덥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에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목 성이 염했다. 대중들이 헤아리기를 그 스님의 물음은 이미 치우침에 빠졌거늘 동산의 대답이 바른 주의로 돌아갔다. 그 스님은 말 속에서 옳은 뜻을 알아 바른 주의로 돌아왔고 동산은 도리어 치우침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이렇게 헤아리면 옛 성현들을 못 오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굴욕을 주는 것이다. 듣지 못했는가? 많은 말을 듣고 견해를 내면 생각 아래 단청이니 생각 아래 단청 이게 뭐겠어요? 생각에서 자꾸 그 생각을
따라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낸다는 얘기겠죠. 눈에 보기는 아름다우나 오래 쌓이면 병이 된다고 하였느니라. 행가가는 높은 선비가 이 일을 규명하려면 먼저 이조의 정법 한장을 알아내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겠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밖에 불조의 말씀은 무엇인가? 뜨거운 종지가 우는 소리니라. 우리가 다관에 물을 끓이면 삐 하고 우는 다관도 요즘 있잖아요. 그 종지 우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히 여러분께 묻노니 끝내 어디가 추위도 더위도 없는 것인가? 양구했다가 또 말했다. 알겠는가? 옥루각엔 물총새가 둥지를 틀었고 황금 궁전엔 원앙이 감싸고 있구나. 이 말을 공부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잘 참겨보십시오. 옥루각엔 물총새가 둥지를 틀었고 황금 궁전엔 원앙이 감싸고 있구나. 공부인들은 이런 데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천동각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만일 이 일을 이야기하자면 마치 둘이서 장기를 두는 것 같아서 그대가 나의 한 수에 대꾸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속이리라. 만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비로소 동산의 뜻을 알게 되리라. 내가 부득이 줄을 내리라. 주석을 한다 이 말이. 속에서 살피건대 덥고 추움 없으며 넓은 바다를 당장에 마르게 하네. 자, 덥고 추움 없으며 넓은 바다를 당장에 마르게 하네. 자, 덥고 추움이 없다는 거 뭐예요? 한 생각도 없다는 거죠. 자, 넓은 바다를 당장 마르게 해. 이건 참고해서 아셔야 됩니다. 나는 큰 자라를 허리 굽혀 줍는다고 말하는데 그대가 모래밭에서 낚싯대에 던지는 게 우습기만 하구나. 자, 지금 천동각 스님 당신은 지금 큰 자라를 허리 굽혀 그냥 줍는다는 거예요. 허리 굽혀서 그냥 큰 자라를 바로 주어. 근데 이 공부인들은 이게 당신은 허리 굽혀 큰 자라를 줍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공부인들은 모래밭에서 낚싯대를 던져 자라를 낚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습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공부길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자라를 허리 굽혀 줍는다고 말하는데 그대는 모래밭에서 낚싯대 던지는 게 우습기만 하구나. 정자 보니 어떤 스님에게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추울 때는 추위로 스님을 죽이고 더울 때는 더위로 스님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대 말해보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어느 곳의 사람인가? 네, 또 정자본 스님이 재밌게 법문해 주셨어요. 스님이 대답이 없으니 선사가 대신 대답했다. 금강의 다리 밑에 무쇠 곤륜이니라. 이 곤륜이라는 것은 남방에서 온 흑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금강이란 금강신장. 그러니까 금강신장 다리 밑에 무쇠 흑인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신장 다리 밑에 무쇠 흑인이야.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공부인들이. 이게 지금 공부기를 내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참고하셔야 됩니다. 금강신장 다리 밑에 무쇠 흑인이라니. 예. 자, 조계의 명이 상당하여 말하였다. 매실이 익을 무렵에 장맛비가 처음 개이고 첫 여름의 더위가 어느덧 찾아왔다. 한 생각 사사오름이 없기만 하면 모든 반연이 저절로 쉬고 서늘한 세계가 그대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밖을 향해 찾는다면 미혹을 더하리라. 보지 못했는가? 어떤 스님이 동산에게 묻기를 추위와 더위가 더위로 스님을 죽여라 했으니 어느 곳이 추위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하니까 추울 때는 추위로 그대를 죽이고 더울 때는 더위로 그대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동산 스님이 일시적인 문답으로 주었다 뺏었다 한 것은 볼만하나 자세히 점검하건대 도리어 적을 속이는 짓이 되었다. 내가 오늘 특별히 한 가지 화두를 대중에 보시하리라. 어떤 것이 추위도 더위도 없는 것인가? 사회와 오호가 왕의 덕화 속에 있고 사해 오호 왕활이 사해와 오호가 왕의 덕화 속에 있고 푸른 산의 향기로운 풀이 햇빛 가운데 있다. 자, 이 말은 사해와 오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왕의 덕화 속에 있고 푸른 산의 향기로운 풀이 햇빛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청산의 향기로운 풀이 청산의 풀이 햇빛 가운데 있어. 자, 이거 사해오가 왕의 덕화 속에 있고 푸른 산의 향기로운 풀이 햇빛 가운데 있다. 이거
이게 이제 우리 공부기를 읽는 거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읽어놓으시세요. 그리고는 불자로 이렇게 선상을 쳤다. 예. 경산고가 상당하여, 경산고라는 것은 대종고 스님이요. 경산에 계실 때 이제 설법하셨기 때문에 경산고라고 이제 쓰신 거예요. 경산고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고 이어 어떤 스님이 이 이야기라는 거 뭐겠어요? 추울 때는 추위로 스님을 죽이고 더울 때는 더위로 스님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 어떤 스님이 어떤 노숙에게 묻기를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니 노숙이 대답하기를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피하라 하였고, 스님이 다시 끓는 기름 가마에서 어떻게 더위를 피합니까? 하니 노숙이 대답하기를 온갖 고통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한 것을 들어 말했다. 이 두 노숙 중에 한 사람은 추위와 더위 안에서 손을 들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추위와 더위 밖에서 손을 들이었다. 추위와 더위 안에서 손을 들이온 이는 추위와 더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고 추위와 더위 밖에서 손을 들이온 이는 온몸이 추위와 더위니라. 나의 이러한 말을 여러분은 가려낼 수 있겠는가? 만일 가려낸다면 남해는 천태산이요 북에는 오대산이거니와 만일 가려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더위가 어제와 같으리라. 자, 이거이 남해는 천태산이요 북에는 오대산이거니와, 이 말은 그냥 공부인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공부기를 내준 거예요. 백운 병이 염했다. 밝음이 어둠과 합하고 바름이 간 뒤에 치우침이 온다. 버려놓을 필요가 없이 모두가 제자리에 놓였다. 비록 그러나 문호의 시설은 없지 않지만 진리에 들어간 깊은 이야기로는 아직 멀었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진리에 들어간 깊은 이야기인가? 만일 금빛 두타가 아니면 진리가 있어도 드러낼 곳이 없느니라. 잘 참고해 보십시오. 만일 금빛 두타가 아니면 진리가 있어도 드러낼 곳이 없느니라. 일어나서 금빛 두타라는 것은 가섭존자를 말한다고 그래요. 가섭존자는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죠. 자, 이제 끝까지 아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밝음이 어둠과 합하고 바름이 간 뒤에 치우침이 온다. 정의가 간 뒤에 변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우리 공부인은 못 알아듣겠으면 정말 이걸 화두로 삼아도 좋은 거예요. 밝음이 어둠과 합하고 바름이 간 뒤에 치우침이 온다. 이 말 뜻을 아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구들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 공부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불자님들은 서로 모르는 구절이 나온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모르는 구절이 나와야 내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해야 내가 생각을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구절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나를 공부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르는 구절을 즐기시라고. 네.